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봉독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라고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11편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의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네, 식욕, 또 수면욕, 명예욕, 물질욕, 또 심미욕,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기본적 욕구들이 있죠. 그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은 무엇이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죠? 안전에 대한 욕구일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신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때 그것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은 고요하고 평안함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졌었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을 고요하고 평안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그 11편의 기자 다윗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그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되고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울로부터 여러 번 죽임 당할 위기를 처하게 된단 말이죠. 사울이 막 창도 던지고 그러다 후회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저주를 한 몸에 받던 시기에 부른 노래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울과 함께 다윗을 노리고 있던 여러 대적들이 이렇게 다윗을 협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 피한 상황 속에서 그 피난 상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을 반복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대적은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라면서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세는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사냥감으로 내몰린 토끼 한 마리와 같은 것이 다윗입니다. 자, 토끼가 평안하게 시냇물을 마시고 있거나 혹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평화로운 장면 뒤에 어딘가 어두운 데에서 사냥꾼이 화살을 먹여 그 토끼를 향해서 화살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토끼가 그 사냥꾼이 어디선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고 화살을 당길 기회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패닉이죠. 악인들의 활동과 조롱을 인식하게 된 순간 토끼 한 마리와 같은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가끔씩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신천지에서 계속 편지가 오거든요. 예, 이렇게 존경하는 손준호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회의 후에 협박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번뜩번뜩 드냐면 이분들도 결국에는 나를 분석하고 들어오고 있겠구나. 따스한 교회는 분석당하고 있겠구나. 나의 일거수일투족 혹시 그렇게 나의 약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치고 들어올 줄 모르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화살을 먹여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게 사기를 치려고 누군가가 계략을 품고 악한 의도를 갖고 나를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한가롭게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가 없고 편안하게 뭔가 활동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사냥꾼이 토끼 한 마리를 노려보는 것 같은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힘들고 먹잇감을 찾아서 나무 근처로 가는 것도 힘들고 무엇보다 날이 밝은 날에 활동하는 모든 일이 안정이 안 되고 심지어 밤에도 맘 편히 다리 쭉 뻗고 자는 일 무엇 하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도발하고 협박하는 말 한마디가 다윗의 머릿속에서 쉬 잊혀지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거나 언제 잠든지도 모른 채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는 듯한 아침을 맞이한 듯한 그 하루의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탄식이 바로 3절의 고백입니다. 아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이 땅에서.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터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는 의인으로서 이 땅을 생존할 수 있는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다가는 늘 피해를 반복하면서 바보 취급당할 수밖에 없고 의롭게 계속 살다가는 악한 자들로부터 집단적인 공격을 받기 십상이고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뜻을 세워 살다가 그 일이 지속되면 뭔가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터가 무너져 버릴 듯한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반복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떤 혼란이 오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한 존재지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는 말에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기대야 되는가 보다 싶은 그런 착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터가 무너진 세상, 터가 무너진 듯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족하고 실족의 위기를 경험하고 이 방식 그대로 사는 게 뭔가 바보 같아 보이고 더 이상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계속 밀려오는 것이 시편 11편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시편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은 이 터가 무너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을 해석해내기가 참 어려웠다가 이번에 시편 11편을 묵상하면서 인사이트가 되었던 구절이 바로 5절 6절입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문명과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선자들이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셨으니, 자, 가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범죄 도시였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영적인 무법함 속에서 음란한 행실, 성적인 쾌락과 남색을 즐기는 소도미스트들이 출현했고, 자신의 경제적인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회적 무책임함이 만연했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짓과 폭력이 일상화된 도시,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에 거하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한 의인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롯은 의인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예, 보죠. 롯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죠. 롯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환대하여 가장 귀한 음식과 쉼을 제공했지요. 하지만 그러한 롯의 의로움은 곧바로 소도미스트들의 집중 타겟이 되어 그와 그의 집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한 나그네들에 대한 협박과 폭력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향하여서 어두운 데에서 화를 겨누기 시작하는 거죠.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은 거죠. 안전에 대한 보호, 특별히 자신의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한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인으로 이 땅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 음란해지고 더 불법이 성행해지고 사회적인 무책임함이 더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철학의 빈곤 상태 속에서, 도덕의 타락 속에서 살아갈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과연 우리가 지켜냈던 이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인 거죠. 지금도 신천지가 지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낮 묵상하고 적용할 바를 찾고 있듯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틈만 보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터가 무너진 듯한 상황입니다. 의인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는 말에 마음이 적잖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정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한 주간도 그것을 버티고 살아나느라고 많이 진액이 빠져 있고 지치고, 많은 상처 속에서 오늘 전투를 헤쳐나온 동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통해서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그 영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막시무스 기억하시죠? 예. 러셀 크로우 너무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수염이 멋있게 났으면 좋겠어요. 예, 막 그런 멋있는 남자 배우 나와서 그 로마 군병을 이끄는 첫 번째 그 전투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전투 씬이 오늘 본문 묵상하다 생각이 났어요. 로마군을 이끄는 막시무스가 장병들을 인솔해서 적과 전투를 벌이는데 여느 때와 같이 전공법으로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그 이방의 군대가 막 함성을 지르면서 복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군이 막 이제 그런 아찔한 복병을 맞은 위태한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겠다, 마침내 전쟁에서 지겠다라고 로마 군병들도 쫄고 있던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 또 다른 복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그 막시무스가 몰래 심어놓은 로마 기병 부대예요. 그 로마 기병 부대가 복병에 또 다른 복병이 되어서 덮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이방 군대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당황 나머지 결국 대패를 당하게 되죠. 제가 오늘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복병이 어디서 오는지, 복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전투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병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복병에 복병이 되어주십니다. 이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터가 무너진 듯한, 나는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어, 너무 불리해, 아니 어디서 복병이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요즘 좀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와, 너무 적이 많다. 와, 정말 너무너무 적이 많다. 아니 이런 적이 있었어? 이런 고난이 또 있어? 이런 종류의 또 고난을 더 하나가 던져져? 우와, 이거 나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요, 하나님? 이런 심정이에요. 자, 어떻게 더 앞으로 목회하라고요? 어떻게 더 이걸 지속할 수 있어요? 막 쫄아가지고 복병이 등장하면 쪼르는 거예요. 그러면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래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보세요. 의인을 향해서 예상치 못한 어두운 곳에서 악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언제 그 화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화살은 여러분의 급소를 누리고 있어요. 그죠? 화살은 특성이 급소를 한번 맞는 순간 끝이에요. 엄청나게 절제절명의 상황이에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것도 모르고 싸우고 있는 군사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그 복병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복병이, 그 복병이 일어날 때 맞춰 그 복병을 물리치는 그 타이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화살을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보호를 받는 거죠. 예상치 못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무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이긴 게 아니죠. 나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뿐이죠. 여느 때와 같이 전쟁했을 뿐이에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어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그 복병의 복병이 되시는 여호와,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통촉하신대요. 여러분, 통촉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어디로 가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게 역시 세대가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비슷한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통촉해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은혜 받은 거죠. 통촉이라는 게 어두운 공간에 촛불을 켜달라는 뜻이래요. 임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 겪고 있는 곤란한 이 어두운 상황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게 뭐예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하늘의 전하께서 그 전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 지금 뭣도 모르고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복병을 마주해야 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두워서 분간이 안 되는데 그 아랫사람 된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어이구, 저 위기다, 저 손진원 저 위기다, 김나라 위기다, 천성대 위기다, 그거 보면서 천성대를 노리고 있는 그 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병이 되어주시나. 왕께서 다 보지 못하고 계시는 제3 어두운 공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당신의 촛불을 좀 비춰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은 다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다 알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해 주시는 그 덕분에, 그의 안목의 악인들의 생각과 활동을 감찰하고 계신 덕분에, 그분이 더 높은 곳에서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호를 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처음부터 의인의 영혼을 향하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 너 보호받지 못해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아? 여태까지는 그냥 운이었던 거 아니야? 앞으로 세상 만만치 않아? 너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거야 라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왠지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예전보다 더 커 보이고 답도 계산도 안 되고, 전쟁 예보 나면 공포심리에 사재기 하듯이 무언가 내 삶을 빨리빨리 더 안정시켜야 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급히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마음의 터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기도하고 노래하게 하냐? 이미 여호와께 피한 우리는, 내가 지금 잠시 내 마음이 요동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당겨서 내 자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복병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인이 화살을 당기전 그 악인에게 화살 당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전쟁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심지어는 먹고 마시고 악인이 화살을 거느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앞에서 목자께서 차려주신 잔치상을 누리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눕기도 하며 자기도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울에게 쫓김받는 삶의 연속에서 다윗이 그 안전을 누렸고, 폭력이 일상화된 도시 한복판에서 롯이 그 안전 속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한 심판 중에 건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이죠.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인간들이 함께 연대해서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활시위를 거누고 급기야는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에 요한복음 봤는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분을 화살을 씨를 당겨서 그를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안전하셨어요. 그분은 평안하세요.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등장하는 제사장의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분은 한치의 요동함도 없고 당황함도 없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왔구나, 잡아가라, 졸고 있구나, 내가 널서 기도했다, 돌이켜라, 괜찮다. 모든 것이 악한 자들의 공격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복병 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악한 자들이 발버둥치고 의인들을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터가 무너진 것 같은, 나는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뭐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 흥행 대박 작품이었던 거죠. 자신을 통촉하시고 악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의인은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을 통촉하시고 악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속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사셨고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죽으셨어요.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 평안 누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네,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배 태우셔서 풍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예수님, 저희 죽게 되었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라고 할 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은 풍랑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복병의 복병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폭풍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눈이 그 폭풍 넘어 계셔서 마침내 그것을 잠잠케 하실 복병 뒤에 복병으로서, 복병의 복병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통촉하고 계시다는 것, 악인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7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귀한 한 분 한 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밝히 헤아려 주시는 주님의 조명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안전과 평안을, 내가 지금 가장 세상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랜만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내 영혼의 안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내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